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 안경을 어디 놨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요,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뚫어지게 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 뭐 꽃이라도 드렸나요? 오늘 드렸습니까? 저는 아직 이 불효한 자식은 아직 전화도 한 통 넣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네, 청년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제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은 부모, 가정, 그리고 나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본문이 아니라요, 오늘과 다음 주는 제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5월은 정말로 여러 관계들을 돌아보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부모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부모님과 사이가 좋든 좋지 않든, 어쨌든 어떤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고, 또 나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특별히 떠오르지 않아도 어쨌든 내 인생에 스승들은 있었으며,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그 어떤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어주신 그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 그리고 박사님이신 이분이 이제 쓰신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있다. 만국 공통의 언어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줌특강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친구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 또 뭐 이성 교제 안에서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상사와 또 나의 동료들, 뭐 이런 나와 또 이제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 사랑의 언어는 저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많이 계속 전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돌아오는 주 중인 수요일에 점심시간에 이제 딱 1시간 특강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날은 이제 먹거리를 앞에 두고 화면에서 드시면서 설사 화면을 끄고 들으셔도 되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링크는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월 한 달 우리는 관계를 좀 돌아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묵은 관계의 그 어떤 묵직한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해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동안 밀어놨던 이 관계의 문제, 또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님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셨던 이 본문인데요. 이 오늘의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처럼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라는 것을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늘 부모님에게 기도를 받으며 살아오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제일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오늘 유치부에서 막 사랑해요. 엄마 아빠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색칠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늘 철저하게 연약한 엄마인데 저에게 최고라고 말해줍니다. 아직 진짜 최고를 못 봐서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라서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간이 길면 더 행복하겠지만 아주 짧은 유년기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시간 속에서 지금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떠오르시는 존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모두에게 그 부모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그렇게 만족스러울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왔어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아프고 어렵고 고민되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있을 겁니다.
있었거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하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봐요. 내 남편이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것을 듣게 되거든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곧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분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나도 나의 남편의 부모님을 내가 보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 또는 부모님과 관계돼서 갖게 된 상처, 꼭 부모님이 준 게 아니어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부모님이 겪는 고통, 부모님이 겪는 아픔, 부모님의 인간관계, 부모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해요. 나에게 직접 찌르지 않았어도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현재 다 해결되신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두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우리에게 부모님은 슈퍼맨 슈퍼우먼 같은 존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될 때, 저는 청년부와 아기 예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예요. 세상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잠깐이든. 어쨌든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내가 조금 더 크고 성장하면서 이제는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꼭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아주 절대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직면할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대함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제안하지?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고요. 또 어때요? 나와 가족에게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이야기들이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도 오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사람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구나. 그 노력을 한다는 게, 노력하면 꼭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노력하는데 결과 모두 좋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이 슬플 때가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또는 누군가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것만 같던 부모님의 그 연약함을 보고, 완전할 것만 같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그 민낯을 보고, 그리고 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인 부모님.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완벽하다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 그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적도 혹시 있으세요? 부모님을 혹시라도 비난하거나 평가질 해보신 순간 있으십니까? 이제 대놓고 대를 들거나 엄마는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해 이렇게 직접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은 절대 못하지만 마음으로 계속 얼마든지 부모님을 평가하고 갈갈이 부모님에게 점수를 내고 잣대질했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다는 생각보다 어떨 때는요 나의 삶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 그거 누가 나한테 보장해 줄 건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또 특히나 이럴 때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안 돼. 너가 불행할까 봐 안 돼. 내가 행복하려고 선택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온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 그 관계가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가 아프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를 먹게 되고 또 혹시라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옵니다.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좀 덮어드리고 싶다는 생각, 그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쓴 걸 좀 그만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서도요 어떤지 아세요? 여전히요 나를 보고요 내 배우자만 챙기고 내 자식을 챙기느라 부모님이 순위에서 막 밀려나요. 그게 자식이고 그게 부모라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저는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떻게 가정을 시작했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떠남 그리고 한 몸입니다. 떠남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떠남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정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의 떠남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 교제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결혼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아주 더 묵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혹여 나는요, 목사님 별로 결혼할 생각 없어요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요, 떠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님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떠남이 뭐냐? 물질적인 떠남이란 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아주 쉬워요. 이제는 물질, 부모님 앞에 손 벌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 돼서 결혼을 해서도 예를 들면 계속 부모님께 바래요. 우리 집은 힘드니까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지. 또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계속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을 한다면 물질적인 떠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떠나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께 그것들을 더욱더 조금씩 계속적으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정서적인 떠남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일정 나이가 되고 일정한 어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된다면 정서적인 것으로부터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다 시시콜콜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 내가 힘들 때 찾았던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는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서적인 떠남의 시간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제 이게 영적인 떠남과 연결되는데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줘가 아니라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떠남입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기도를 빌어먹고 살 수는 없어요. 엄마가 하는 기도로 살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더 배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까지. 그렇게 우리는요, 어떠한 나이가 되면 그러한 떠남을 연습해야 되고, 이 청년의 시기는 그것을 반드시 연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결혼해서 떠나지 못해서 서로 배우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다가 떠나지 못해서 계속 부모님께 뭔가 드리지는 못할 망정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러한 계획과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떠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온 어떠한 존재가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그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남자가 떠나서, 부모를 떠나 어떤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됨을 이룬 사람들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것이 맨 처음 인간의 하나됨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거는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벌거벗었는데 얼레리 꼴레리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보는데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서가 아니라요, 콩깍지는 벗겨진다는 거 아시죠? 콩깍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서로를 볼 때는요, 서로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로 보였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오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따먹는, 선악에 달린 그 열매를 따먹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어떠할 때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났을 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아내를 탓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게 했어야 하고 이 사람을 탓하거든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럽니다. 완벽했던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먹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마저 탓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된 여자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셔서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는 그 나에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히 꼬집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창조한 하나님까지 탓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관계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를 두신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이게 뭐냐면 마지노선 하나 그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한 가지 제한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알게 하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요, 스스로 제한을 하세요. 스스로 제한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매 순간 인간의 선택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묶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로봇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선악과를 인간이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어떠냐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됐으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다시요.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막 쓰면요, 난리가 나겠죠. 물론 하나님이 막 쓰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하느냐 아니면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지키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이렇게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자신과의 거리감이 생겨요. 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나를 두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나를 바라보는 뭐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나를 보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와, 진짜 되게 노력하는데 진짜 결과가 별로다. 정말 너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척 예쁜 척 하지만 그렇게 예뻐지기까지 엄청 노력하지 않으세요? 너무 예쁘지 못한 내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 그런 젊은 시절 저한테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너무 멋있고 싶은 거예요. 이미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멋있고 싶다, 너무 예쁘고 싶다, 너무 인정받고 싶다, 너무 잘 되고 싶다. 이 마음의 기반은 뭡니까? 그러지 못하다. 내가 이미 이루어 있어도 늘 인간은 언제나 더 이루고 싶고요. 늘 항상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너 오늘 예쁘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예쁜 것 같아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와, 너 너무 잘됐다 축하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자기 분열, 자기 만족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 열등감, 불안감, 절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고요. 그렇게 자기를 거리두고 보면서 평가질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죄인이 된 과정을 좀 설명드린 건데요. 부모님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 제가 창세기의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이 아담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요, 한 사람을 특정하게 지목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곧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된,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가질하고 아픈 존재인 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한 명의 그 아픈 존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나 자신에게만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평가해요. 서로를 향해서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결혼 얘기 잠깐 해볼게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있어요. 저도 결혼 예비 학교를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근데 이제 그 후기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 둘이 합시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결혼 예비 학교까지 신청한 여러 예비 부부들이 모여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곳에 모여서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자를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우리는 왜 저러지 못해? 하고 싸우다가 파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평가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이제 숙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어서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제 꿈꾸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을 이룬다는 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연약함을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민낯이라고 하잖아요. 나 오늘 쌩얼이야. 다 뻥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쌩얼인 것처럼 보이는 화장법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막 향기 나는 남자친구 안 씻고 향수만 뿌린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가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면요, 안 씻는 거 알아요. 진짜 쌩얼이 뭔지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나는 냄새 맡게 되고요. 화장실에서 남겨진 그 냄새 맡게 되고요. 냄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안에 있었던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그 성격, 성향, 성질, 그리고 밑바닥, 쓴뿌리,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발끈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박차고 나가는지,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렇게 한 남자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그 죄인이 되기 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부끄러움을 알고 철저히 연약함을 보는 관계, 그게 이제 부부 사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죄인과 죄인이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함을 보완해주면서 살아가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보완 절대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완할 수 없어요. 결혼하면 보완된다고요? 나와 정반대의 사람 만나면 보완된다고요? 아니요. 절망과 절망이 만나고 연약함과 연약함이 만나 절망이 2배로 연약함이 2배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더 절망적인 관계, 더 연약한 관계가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려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멋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예뻐요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요, 내 자신감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내가 자신 없는 것은요, 누가 말해준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문제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 근원적인 자신감,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근원적인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 때, 그리고 난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나 연약한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셔. 그 하나님이 나 도와줘. 그걸 이제 알면 연약하지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식이나 명예나 돈과 권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에게 벗겨진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인의 삶이고 죄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아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내가 아무리 포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요, 또 다른 부족한 존재를 만나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관계 속에, 그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난 관계 속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을 낳습니다. 죄인이란 표현이 불편하다면 바꿔볼게요. 연약한 자와 연약한 자가 만나서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낳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연약하다는 거, 우리 가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제가 교회에서 전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교회에서 받은 그 눈칫밥을 저는 굉장히 잘 먹어봤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하는 것, 교회가 좋지 않아 하는 것, 그런 것을 너무나도 몸으로 느끼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가정인 척 하는 어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오픈한다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떤 한 가정만 오픈해서는요, 가십만 되고 끝납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오픈해요. 이 단상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저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거야 할 만큼 오픈합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하지 않고요, 모든 공동체가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듣고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정을 포장하기에 너무 바빠요. 주일에 꽤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 빨리빨리 차에 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참 좋은 가정의 모습을 일구는데 바쁜 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 관계, 부모 자식이지만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해 줄 수 없는 관계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님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나 다 이해 못해요. 왜 날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서로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아픈데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아프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할 수 없고요, 안 맞는다고 놓을 수가 없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부모이고 그게 자식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보고 그렇게 나를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연약함 덩어리인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정이라면 우리는 부모님께 무엇을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뭐 감사하세요? 그냥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 그런 거 감사하시면요, 때로 부모님이 나에게 잘 못 먹게 해주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부유했던 아이예요. 집이 다 대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네 집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세가 기울고 이제는 밥 세 끼를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되게 힘들어요, 전도사님. 뭐가 힘드니? 제가 그것을 안 먹어봤으면 차라리 기대 안 할 텐데 저 그렇게 잘 먹고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저의 삶에 풍요가 없는 게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 풍요를 다 줬었는데 그 풍요가 제한됐을 때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건, 어린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씁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부모님이 길러주고 있는데도 그 길러준다고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오로지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일구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도 해요. 낳아주시기만 한 부모님.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냐? 아픔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키워내신 거,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은 관계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평생을 그 민낯을 보면서
서로 평가하고 삿대질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내기 위해 조금은 더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조금은 그 연약함을 눈 감아주려고 애쓰고 버티면서 내 아이에게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의 형태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한 그 부모님의 그 노력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어떠한 관계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는데 온몸에 가시가 있어서 껴안고 있는데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게 어찌 보면 부부일 수 있겠다. 그런데 절대 놓을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유지하고 버티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워내신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서문덕준 전사님 결혼식 주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윙크를 하며 살라고. 장점을 보기 위해서 한 눈은 뜨고 또 단점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한 눈은 감고 그렇게 윙크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은요, 두 눈을 다 뜨고 서로의 장점을 보았다가 또 단점 하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없고요. 보완해 주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그 단점을 좋게 보는 것도 아니라요. 그냥 눈 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고 눈 감고 또 한쪽 눈을 뜨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건데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누군가는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싸우면서 사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또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라지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갈라지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유하게 사셨든 그러지 못하셨든 또 부유했으나 가정 안에서 연약한 부모님의 모습을 철철히 보여주셔서 그로 인해 실망감을 주셨든 아니면 수많은 말로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나를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존재이시든 아니면 부모라고 하면서 뭐 하나 해준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부모라고 존재만 하셨든지 간에 뭐가 됐든요 그 철저히 연약한 죄인인 존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과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 보니 여러분의 자존감 또한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거 부모님 때문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막 뭘 잘해주지 못하셔서 내가 자존감이 연약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연약한 상태, 온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죄인의 상태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날 판단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죄인의 자존감 없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예요. 그거 결코 부모님 때문 아닙니다. 그래서 늘 더 괜찮은 나, 더 그럴듯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지금도 물 아래서 엄청 열심히 오리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땀 흘리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늘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티를 내시는 분이 있고 티를 안 내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라서 우린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그 벌거벗은 상태인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키우실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능력자고 돈이 많고 대단한 분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힘든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건요. 가난하나 부유하나 어느 집이든 힘든 건 다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어도 그게 완벽한 게 아니고요. 능력자여도 완벽한 게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고 완벽한 분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께 받은 상처 부모님은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데 내가 혼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요. 이제 우리 부모님 이제 저희 엄마에게 화가 났던 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보실 수도 있고 이따가 만날 거라서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적당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사실 한 번 아니겠죠. 어렸을 때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대요. 엄마가 청소년 시기에 이래요. 야야 밥 한 숟갈만 먹고 가. 아 됐어 안 먹는다고.
아니, 밥 먹느랬는데도 화내고, 됐다고 안 한다고, 나 그거 안 입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시절에 저도 엄마가 별로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할까? 너무 엄마한테 대들고 싶고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심하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노트 같은 데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 때문에 진짜 화가 난다 뭐 이런 거. 일기도 안 쓰면서 난데없이 어떤 하얀 종이에 그걸 써놓고 엄마가 볼까봐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적이 있냐면, 아빠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힘든 적도 있어요. 그거 뭐 아빠가 사랑하는데 왜 힘듭니까? 아빠가요, 저희 아빠는 이제 한번 정말로 크게 생명을 잃으실 뻔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게 저는 굉장히 아주 어떤 다른 아빠와 딸과의 관계보다 제가 봤을 때 더 절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아빠가 저한테 결코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 그 아빠의 사랑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빠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자꾸 실망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에 나를 막 가두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빠를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 아빠 삶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막 제안하면서 좋은 딸, 예쁜 딸, 착한 딸, 완벽한 딸이 되려고 되게 노력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어서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흡족한 딸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다 혼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걸 원망하는 저를 보니까요, 제가 이제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우리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키워내느라 서로 연약함을 견뎌내며 또 다른 연약함 덩어리 투성이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견뎌야만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잠깐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는 그 연약한 존재인 자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민전우사님 부모님한테 많이 고맙죠. 그렇다는 게 느껴져요. 늘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요. 그래서 민전우사님 부모님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러시면서 민전사님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살아가고 또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께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모님 걱정 많죠. 부모님이 걱정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죠. 부모님한테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많으시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전사님 걱정 말아요. 민전도사님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민전사님 부모님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민전사님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민전사님의 부모님께 해주실 수 있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고 그거는 완벽해요. 민전도사님 드릴 수 있는 건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당신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부모님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어떤 분들은 뭐 용돈 뭐 카네이션 같은 것도 드리려고 할 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 거 다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께 상처 많아서 부모님 사랑 안 합니다. 저 부모님께 그런 거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부모님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또 부모님도 우리 그렇게 사랑 못해요. 누구도. 우리의 이런 서로의 연약함이라는 그 아픔 속에서 딛고 태어난 존재이고 그 아픔을 서로 견디며 자라고 살아간 존재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행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영 분리되었는데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버려졌다. 이게 창세기의 결말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붙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삶에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 다행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사이에,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 나와 나의 형제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하면요, 덮어두고 그냥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의, 그 연약함의 그 회복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기반을 여러분들 안에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그게 효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절대 완전하고 건강해지는 가정 없어요. 이거는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으실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우리가 불안정한 관계에서 안정된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옆에 있어 드릴게요, 부모님,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눈앞에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하고 홀랑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요, 진짜로 평생 부모님 곁에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이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는 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재밌는 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임직자 분들도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 영역에는 없는 것처럼 조바심 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을 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하나님이 뭔가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부모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으시다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러지? 혹시 그런 생각 들은 적 있다면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꾸 본인의 힘으로 키우고 싶어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널 키우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 사사건건 내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도저히 없어요. 내 재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정보로, 내 노력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고 이끌어줄게. 너는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자녀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부모님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이든 모르는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를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반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부모님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만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녀도 하나님께 부모님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것도 만족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건 온전한 만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래야 완전하고 온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저보다 하나님이 훨씬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보다 우리 부모님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저는 제가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지칩니다. 저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부모님이 자꾸 조급하거든요. 저 그거 아직 못하겠어요 하면서 지쳐서 관계 더 깨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 자식은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뭐 채워주려고 하고 자꾸 만족시켜주려고 하다가
서로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부모 자식은 서로 안에 하나님을 보는 관계여야 해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자기들의 힘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데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아플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화목해지고 화목해지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너무 어려운 삶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살아내고 있는 인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나 부유한 것 같은, 연약하지만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